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4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말씀하심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임과 죽고자 할 때 삶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또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는 말씀 등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고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신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 바른 신앙을 소유한 자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 동의 못하겠습니다라며 주님께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므로 결코 이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얼마나 예수님을 아끼고 위하는 것 같습니까? 본문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른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지만 사탄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했던 시험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도록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 배고플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였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대중 앞에 자신을 드러내므로 또 세상 영광을 한 번에 얻기 위해 사탄에게 절 한 번 하는 것으로 고난 없는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자는 영광을 얻으려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누구나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도 동참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죽고자 할 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도의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현세적 평안과 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자는 그 목숨을 잃는다 하셨습니다.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은 단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성공과 평안함과 안락함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생명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는 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물으러 왔다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영생을 얻으려면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런 후에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현세적 평안과 안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버립니다. 하지만 덜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앞에서 가족도 친구도 다 포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살다가 당하는 어떤 희생과 모욕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온 천하란 세상적인 영화를 모두 모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생명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을 누리려면 오래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영화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참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그 모든 세상 영화는 무가치한 것이요. 그런 자의 삶은 헛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날, 그때는 생명을 얻는 때요, 또 잃어버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사람들이 얻은 세상의 영광과 소득은 다 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의 것을 버린 자만이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생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가? 아니면 내게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 땅에서 얻을 영광과 칭찬과 행복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얻을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나를 죽이는 자입니다. 이 땅의 영화를 얻으려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린 자는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주님, 저희도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재림하실 때 주실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 이 땅에서 나의 생명까지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